네,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존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실 만한 내용일 수도 있어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거나 복음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 복음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리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짧은 영상 하나 있는데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오래된 영상이어서. 근데 짧으니까 좀만 참아주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는 다 아시겠죠? 모르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지역을 섬기기 위한 플러깅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고 줍는 봉사를 했습니다. 저도 플러깅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교역자들과 함께 이 지역을 섬기는, 쓰레기를 줍는 그런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쓰레기를 줍는데 제가 담배꽁초가 많더라고요. 담배꽁초와 담배각이 많이 있는데 줍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담배가게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걸 처음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혹시 보이십니까? 후두암으로 가는 길, 부강암으로 가는 길,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폐암으로 가는 길, 수명 단축으로 가는 길, 이게 써 있어요.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눈빛은 다 몰랐냐는 눈빛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글이 적힌 담배값을 계속 줍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글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후두암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폐암과 구강암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 무섭죠?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만 죽음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꼭 이런 무서운 암에 걸려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우리 인생은 짧고 또 그 끝은 어딘가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죽고 있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도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죽었다.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죽었습니까? 죽으셨나요? 옆에 한번 바라보시죠. 한번.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께는 아마 이 장미꽃을 드렸을 건데, 이게 떨어져서 화분을 받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화분 받으신 분들 이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가실 때 장미꽃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 한번 받으신 분들 받으셨나요? 어떻습니까? 되게 이뻐 보이고 또 향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꽃을 조화가 아니라 생화라고 하죠. 그렇죠? 생화라고 합니다. 정말로 근데 이 꽃이 생화가 맞습니까? 생화가 맞나요? 정말 살아있는 꽃이 맞습니까? 이 꽃은 제가 미리 사둔 꽃입니다. 사둔 지 3일이 된 꽃입니다. 어떻습니까? 향도 잘 나지 않는 것 같고 잎도 시들었고 이파리도 시들었습니다.
이 꽃의 3일 뒤의 모습, 일주일 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완전히 시들어 버리겠죠. 잎도 다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꽃의 모습처럼 싱싱하고 좋은 향도 나고, 그래서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장미꽃은 생화가 아닌 겁니다. 이 장미꽃은 죽은 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미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그 순간 이미 죽은 것이죠. 이미 죽은 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멀쩡합니다. 다 멋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웃상 축제라고 해서 더 멋지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일부 때도 시니어분들이 멋지게 넥타이를 딱 차고 오셔가지고 어찌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늘 단위에 서기 위해서 나름 신경 쓰고 올라오지만 오늘은 더 신경을 썼어요. 양복 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양복 딱. 넥타이도 어떻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꽃무늬 들어간 거. 얼굴도 좀 찍어 발랐고 눈썹도 좀 그렸는데 티가 별로 안 나죠. 네. 근데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고 얼굴에 뭘 칠해도, 그렇게 별것으로 다 치장해도 우리는 다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을 존재입니까? 죽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죽을 뻔한 존재라고 말씀 전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는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처음 오신 분들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내용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유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일까요? 만약 제가 어느 날 퇴근길에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식 또한 사과 한 봉지를 사들고 집에 들어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서 아이들과 맛있게 먹고 나니 사과 한 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욕심 많은 제가 아이들에게 절대 먹지 마, 아빠가 내일 아침에 먹을 거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뭐가 보일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식도 하고 탐스러운 사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 먹으려는 순간 아이들이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빠가 먹을 테니 먹지 말라고 말한, 그렇죠, 아빠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착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빠를 생각했고,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역시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뭐가 보일까요? 다시 보안식도 하고 먹음직도 한 사과가 또 보이는 겁니다. 먹으려고 팔을 뻗는 순간 아이들이 다시 누구를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사과의 주인이신 그 사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빠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아예 만들지 않았다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탐스러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먹을 것으로 고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지 못할 과일을 만들어 놓고 놀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늘 누구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이는 단지 말씀을 어긴 불순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낱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버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은 사라져주세요라고 감히 인간이 선언해버린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할 이 장미가, 그래서 그래야 아름다운 향기도 오래 내고 또 싱싱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 장미가 가지에서 꺾여서 지금 우리의 손에, 제 손에 들려있게 된 것처럼,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향도 나고 싱싱해도 보이고, 그래서 모두가 감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아니 3일만 지나도 이런 모습으로 다시 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렇게 가지 꺾인 장미꽃과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비참한 신세를 뭐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다시 1절 제가 분독합니다. 여러분은,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시들어 없어질 이 장미꽃처럼 우리 역시 아무리 겉모습을 멋지고 아름답게 꾸밀지라도 결국에는 그 끝은 죽음입니다. 단지 우리의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존재를 3절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다 함께 3절 봉독합니다. 3절 띄워주시죠. 시작.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운명이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자가 바로 우리다 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개구충제 이슈 혹시 기억나십니까?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한 개그맨이 마지막 방법으로 이 구충제를 복용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큰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환자가 이 구충제를 먹어서 완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환자가 이 구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논란은 뭐냐면, 이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음을 코앞에 둔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구충제를 복용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느냐, 이게 저에게 생각이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니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자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숨이 멎었는데, 그래서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저는 죽음하면 떠오르는 장면, 몇 번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바로 제 첫째 아이가 유산됐을 때 그 장면이 늘 죽음하면 떠오릅니다. 이럴 때와 같이 아내와 함께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서 초음파를 검사를 딱 했는데, 되자마자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저도 아이가 죽었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일 정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야 할 그 자리에 까만 구멍이 뻥 뚫려 있었기 때문이죠. 13년이 지난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 안에는 심장이 멈춰서 까맣게 뻥 뚫린 그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는 것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 가운데에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미 죄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정해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인데, 이 4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영어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위에 영어고 밑에가 번역된 건데 차이가 뭐가 있죠? 어떤 말이 빠진 것 같습니까? 보니까 제가 친절하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but, 역시 본토 발음, but, 벗이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온 너희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아니, 이미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존재다. 너희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망, 지옥이다. 지옥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4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우리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는 것 말고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냐고 슬퍼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는 우리를 그래서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그러나의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일으켜 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 예, 뭘까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 우리가 있는 죽음의 자리로 오셔야 죽은 우리를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그냥 죽게 하신 것도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핍박을 받게 하셨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다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우리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예, 좀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긍휼을 원어로 보면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긍휼 라함. 뜻은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긍휼의 뜻을 더 분명히, 더 와닿게 알려면 이 긍휼을 뜻하는 라함이 어디에서 파생되어 왔는지를 알면 더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라함은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왔습니다.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 라함, 긍휼이죠. 그럼 레헴의 뜻이 뭘까요? 레헴. 뭘 것 같습니까? 예, 레헴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예, 자궁, 어미의 태, 모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의미하는 라함이 자궁, 모태를 의미하는 레헴에서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긍휼은 자궁에서 어미의 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자녀가 셋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아들, 딸 마지막에 성공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금식 기도로 성공했습니다. 아내가 셋을 낳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저희 아내는 셋 모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3.4kg, 둘째는 무려 4.1kg, 셋째는 딸인데도 3.8kg로 태어났습니다. 다 크게. 아까도 왜 이렇게 크게 났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크잖아요 라고 제가 답했는데, 그런데 셋 모두 자연분만임에도 불구하고 무통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통주사를 맞고 안 맞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는 무통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으로 나왔습니다. 예전 분들은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요즘에는 무통주사를 다 맞는다고 합니다. 요즘 분들. 금별자매도 다 마셨겠죠? 마셨나요? 네,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아이를 낳을 때에 무통주사를 맞으면 감각이 무뎌져서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주변에 또 경험담들이 있고,
그래서 끝까지 첫째도 둘째도 맞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때는 의사 선생님이 설득할 정도예요. 미련하게 왜 안 맞냐고, 이거 괜찮다고, 부작용 없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맞지 않고 끝까지 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셋째 낳는 걸 보는데 거의 눈이 돌아갈 지경으로 막 이렇게. 그럼에도 그 고통을 참고, 혹시나 잘못될까봐, 혹시나 위험할까봐 끝까지 참고 미련하게 바보같이 아이를 낳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참는 겁니까? 왜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참고, 왜 참고 또 참습니까? 레헴. 자궁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랑, 그 바보 같은 사랑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이 미련하고도 바보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하나뿐인 아들을,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래야 죽어야 이미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우리를, 이미 죽어서 심장이 뻥 뚫린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전하는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운명은 영원한 심판 지옥뿐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사랑으로, 그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신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성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죽음의 권세자인 사탄마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은혜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VIP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저희 첫째가 한 2-3살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몇 번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여서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아이 주성이와 함께 놀고 있는데, 첫째 이름이 주성인데, 첫째가 놀고 있는데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을 싼 거죠. 그래서 제가 주성아 이리 와, 기저귀 갈자라고 했더니 이놈이 저한테 손을 쭉 뻗더니 큰 소리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놀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다시 무서운 목소리로 이리 와야지, 그래 아빠가 기저귀 갈아주지 라고 했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더 단호한 목소리로 가 아빠 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갔을까요? 아니죠. 가서 억지로 붙잡고 똥싼 기저귀를 벗기고 뽀송뽀송한 기저귀로 갈아주었습니다. 이 일은 한참 지난 일인데도 제가 잊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설교 때마다, 틈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 주성이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3살 주성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가 싼 그 똥기저귀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빠한테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줍니까? 깨끗이 닦아주고 뽀송뽀송한 새 기저귀로 갈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성이처럼 가 저리 가, 나 건드리지 마, 내 인생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마치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장미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하지만 우리가 생화라고 부르는 이 꽃. 그런데 이 꽃이 다시 생화, 진짜 생화, 살기 위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이 말씀 가운데 꺾인 가지가 다시 사는 방법 나오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세 글자. 젖붙임. 가지에 다시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을 다시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께 딱 붙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똥기저귀를 찼으면 찬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 벗었으면 다 벗은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든꽃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싱싱하고 또 아름다운 장미꽃의 향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아니 이 세상 그 어떠한 고급스럽고 귀한 향수와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에 내뿜는 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고 내뿜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손에는 뽀송뽀송한 기저귀를 딱 들고 드시고, 또 한 손에는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닦아줄 물티슈를 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바로 가지 꺾인 장미꽃입니다. 제가 바로 똥 싼 기저귀 찬 아이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내 힘으로 살아온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진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시길 온 마음 다해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